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으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들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또 역시나 뭘까요?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만 지금 몇 번째 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계속해서 누구까지 가야 될까요? 이삭까지, 야곱까지. 할렐루야. 우리 딱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세워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다 축복받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이삭 하나만 달랑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못해도 12명은 주셔야 되는데 한 명 달랑 이삭 한 명만 달랑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뻥쟁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끔씩 뻥쟁이 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은 너무 위대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뻥쟁이 같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같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뤄준다고 했지만 달랑 누가 하나 아들을 줬어요? 야곱 하나 약속의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에서도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와 같이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여기서 보니까 겨우 달랑 하나 이거와 같이 이 당시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궁금한 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저거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밤마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경계선을 딱 넘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몇 명을 주냐? 12명을 주면서 12의 역사가 이 확대 역사가 이 야곱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야곱의 역사가 무슨 70명의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에요. 남자만 해서. 그리고 이 애굽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얼마나 커졌냐? 60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커져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되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간단하게 살짝 보여준 장면이 어디냐면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죠? 굶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날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고 그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죽었는데, 그날 동시에 죽었는데, 아니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딱 하늘을 위쪽을 딱 쳐다보는데 어디가 보이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천국을 딱 쳐다보는데 그 천국에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나왔냐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모든 혈통은 지금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간단한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왔던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대 역사를 야곱의 시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야곱까지는 몇 대가 걸친 거예요? 3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3대가 되면 뭐를 하든지 잘 된다. 이게 여기 증명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기간에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기초공사를 하셨어요. 기초공사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거를 공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공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저주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막 물질을 부어줘봐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돈 갖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실상 보면은 로또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혼해요. 왜? 마음껏 놀 수가 없거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져버려요. 돈이 생기면 부부가 더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호락호락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바꿔가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이삭의 모습에서 바꿔가시고, 그리고 야곱의 모습에서 바꿔가시면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곧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줬는지 성경 말해요. 뭐예요? 성품, 생기. 할렐루야. 제가 듣고 싶은 건 생기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줬어요?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는 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누구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을 유치원에 딱 보내서 그 유치원에서 가까이 딱 가면 내 자녀 소리는 들려. 아, 내 딸이 저기 있구나, 내 아들이 저기 있구나. 왜? 목소리를, 얼굴을 안 보여도 그냥 어디서 소리가 나도 아, 내 아이가 저기 있구나, 이게 다 느끼거든요. 그거와 같이 부모는 자식의 소리를 알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소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부모의 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영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영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육밖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에 대한 것에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모든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고, 이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고,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삼위일체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장착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버렸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의 사단의 소리,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의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우리 안에 무슨 영이 와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악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펴서 읽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펴서 보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상식에 벗어났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의견들, 견해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은 악하대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은 always예요. 거기서 빠지지 않아요. 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그 다음에 누구?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본토, 이 본토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이 만연한, 여러분 거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문화 안에, 가나안의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예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이 정말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알잖아요.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본토를 떠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토, 그 악한 문화 안에서 여러분이 끊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드라마 끊어야 돼요. 세상의 노래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 끊어야 돼요. 세상의 유행, 막 세상에서는 막 보여지는 거, 외모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막 이거 두드러 고쳐야 되고, 다 예쁜데도 막 갖다 또 깎고, 또 예쁜데도 막 세우고, 이러다가 나중에 무너져 버려. 또 여러분, 우리가 그 기록이 안 나와서 그러지, 방송이 안 나와서 그러죠. 여러분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 망해버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절대로 방송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야 돼요. 본토,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친척이 있어요. 친척은 바로 아브라함에겐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안 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안 주신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하나 강구를 해놔야지. 그게 바로 롯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똑같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막 모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를 위해서 물질을 막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위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롯이에요. 여러분의 사랑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누가 좀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만나러,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아버지를 떠나버려라, 아버지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그런 악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저의 가정을 봐도 저의 가정 안에 흐르는 어두운 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충 정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것들, 그리고 우리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결혼하니까 똑같이 내 자녀에게 제가 받은 좋지 않은 습관들을 제 자녀들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언어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이제는 모든 사단이 좋아하는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 벌리며 사는, 대학교까지 공부를 딱 마쳤으면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떠나고 났는데 이 친척과 아비의 집은 자기 힘으로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데라를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리니까 그냥 아버지랑 떨어지게 되고, 롯이랑 전쟁이 나니까 그냥 롯하고 떠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만 남아요? 허전함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고 났더니 이 속이 헝한 거야. 왜? 믿을 만한 걸 다 놔버렸거든. 돈도 놔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성적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을 내려놓을 때, 그 공허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공허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왜? 사단이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가서, 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걔 버려.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 걔도 네 상속자가 아니야, 걔 버려, 내보내.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순종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실수가 많아요. 어느 정도냐?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남의 남자에게 줘버리는 이런 쫄짱무 같은 남자인데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야, 오케이,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야, 오케이, 즉시 순종인 거예요. 하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순종,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드디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구를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00살에 이삭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아기를 늦게 낳았어요. 33살에 메리가 태어났어요. 너무 늦게 태어났어. 그 당시는 늦었어요. 지금은 뭐 33살도 시집을 안 가고 여유 있게 계시지만, 그럼 그 당시는 늦은 나이에요. 맨날 저한테 노처녀라고 그랬고,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애가 33살에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같이 이 100살에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솔직히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뭐해? 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응, 잘 살고 있잖아. 누구랑? 이삭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치어. 딱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을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요? 즉시 순종해요. 아침 일찍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와이프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요. 여러분 3일 길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이 없었어요. 그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갈등이 보이지 않아요. 왜?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갈등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는 곁길로 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고,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다시 제자리 베들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후 대책으로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그 나이 100세 때 한 거예요. 몇 년을? 25년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25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잖아.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 우리는 찬양은 얼마나 위대하신 주를 찬양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그 위대한 주님은 간데 없어. 그리고 완전 쫄짱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흐느적거려. 이거 믿어도 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완전히 꽂혀야 돼요. 여러분의 칼이 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다시 살릴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전혀 믿지 않아요. 그냥 사후 대책으로, 천국 가는 사후 대책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다 죽어야 돼. 빨리 천국 가버리는 게 편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놨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셔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약에 딱 죽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우리의 자손 후손들을 이 확장시켜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 확대 역사가 이루어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삭을 살릴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100%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은 100%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 그리고 가르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이리로 가자면 이리로 끌려다니고 저리 가자면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무엇이 지금 막혀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와 같이 여러분 똑같이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너 이거 틀렸어, 아멘, 고치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어, 아멘, 고치는 거예요. 즉시 고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거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모리아 산까지 이 아들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요, 이 모리아라는 이곳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죽인 게 이 아브라함은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모리아라는 곳은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 장소로 아브라함을 죽이는 장소로 불러야 되는데 왜 이삭을 거기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이삭을 더 사랑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너 죽어라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영적인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육적인 아들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쳐다보고 있네.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옆집에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관심은 하나도 없어. 오직 내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내 자식, 내 자식 훌륭한 자식 만들어야 돼, 세계적인 자식을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온통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세워가려는 그 생각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는데 자기 집안의 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죽여라. 여러분 이 모리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 모리아에게, 우리 모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리아에 가야 돼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 이삭만 가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모리아에 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모리아, 우리 모두는 지금 모리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리아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그리고 이 갈보리 이 산은 뭐라고 그러냐? 골고다라고 그래요. 골고다 언덕.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의 뜻은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해골이죠. 그래서 이 골고다, 이 모리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리아라는 뜻은 우리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고,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그리고 해골이라는 뜻이며 이곳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심장이 멎는 거예요. 이 심장, 자기 오른손 주먹만 하대요. 이 심장이, 이 심장이 펑펑펑 펌프질을 해야 돼. 이 피를 펌프질하면 이게 이제 모든 혈관을 통해서 돌겠죠.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은 이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있다고 그래요. 육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죽음, 우리의 정신의 죽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로 가서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죽음? 혼의 죽음. 그렇다면 혼의 생명이 무엇이냐? 혼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선악과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죽여야만이 내 삼위일체의 영인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아. 그런데 이 자아를 죽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자아가 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것은 이 안에 뭐가 포함되냐? 자아는 세 가지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나의 뜻, 나의 의지, 이 안에 견해, 그죠? 또 나의 자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 안에 감정도 있어요. 내 안에 감정, 내 감정 중요하거든. 내 감정 중요해. 내 감정을 건드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달라들잖아요. 내 감정. 예수님은 감정 다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감정 다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도 주고 내 물고기 다 먹은 저놈이 나한테 돌을 던지네? 우와, 열받네? 십자가를 지우고 간대. 이야, 저거 내가 저 문둥병을 내가 고쳐줬는데 저것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말하고 무시하고, 그럼 여러분 그날 밤 어때요? 잠 못 자지. 분이 나서 그 감정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감정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 의지, 여러분의 견해, 내 생각은 말이야. 내 생각은 이런데 말이야. 이거 죽이래요. 아멘. 이제는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게 걸림돌이 돼버려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모리아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모리아에 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확대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모리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에 가서 결국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면 2번 불러요. 안 급할 때는 1번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급할 때 2번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찌르지 마, 죽이지 마. 내가 이제야. 여러분, 이제야가 중요해.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죽이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모리아까지 왔어요. 모리아까지 긴 여정을 통해서.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바로 한 방에 모리아에서 끝나버려요. 바로 한 방에 이 이삭은 그 모리아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 모리아에서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아니, 이 노망했어, 이 영감탱이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청년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 하나 못 해보겠어요? 그냥 다리로 톡 쳐도 그냥 꼬꾸라질 텐데. 상상해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결박을 하니까 이삭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동안 막 쭉쭉 빨고 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 줬던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야. 그럴 때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를 신뢰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해되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이해해서 되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우리가 이해해서 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순순히 묶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찌르는 칼에 눈 감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이삭은 일찍 모리아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삭은 고난이 없어요. 이삭은 진짜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부가 돼요. 그를 왕성한 축복을 받아요. 이삭은 왕성한 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 쭉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의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거, 막 확대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뭐만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안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막 그 씨가 막 100배의 수확을 얻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그냥 얻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선악과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모리아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끝나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 못 가겠어요. 제가요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순종 못해요.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납하시기를 바라요. 완전히 반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를 굳이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옛 아담이에요. 옛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옛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뭐예요?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담의 족보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 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아담으로 생겨진 우리의 산자가 예수의 죽음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의 옛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우리의 뜻, 내 의지, 내 견해, 이거를 아직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이 안에 그냥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동그라미 안에서 그냥 사시다가 가시면 돼요. 아멘. 어떻게 살아요? 여기도 못 가, 이삭도 못 가.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여기서 맨날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가고 샛길로 이러다가 주님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사용 한 번 하지 못하고 천국은 가요. 천국은. 그러나 찌질하게 살다가 인생 다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거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